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목마른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은 붙들어 주시고 반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부어주소서.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하기보다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지금 여기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꺼지지 않는 소망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신약 184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샬롬. 이 시간 위로의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위를 뚫고 오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어떤 찬양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고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송 함께 듣겠습니다. 찬양을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네, 여러분 이 찬양을 은혜 받으셨어요? 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이제 찬양은 남자분이 하셨는데 찬양을 지으신 분은 장진숙 작곡가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즈윌이라는 이제 요 제목으로 그룹으로 그렇게 찬양을 계속 내셨는데요.
이 장진수 작곡가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엄청 찬양 가사가 절절하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양을 녹음하실 때 서울에 와서 녹음을 했는데 좀 낯설은 감정을 느끼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장진수 작곡가님이 부산 분이셔가지고 이 광야를 생각할 때 늘 자신의 머릿속으로도 강야, 강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His will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뜻, 그분의 뜻이라는 의미죠. 아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팀을 만드신 작곡가님 삶이 어떠셨을지 좀 궁금한데요. 이 장진숙 작곡가님은 이제 청소년기에 아버님께서 많이 아프셨대요. 많이 아프셨었고 또 먼저 하늘나라에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땠을까요? 네. 경제적인 상황이 참 만만치가 않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에 이제 재능이 있어서 음악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제 대학에 음악을 전공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정말 차비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동전 몇 개 있나, 차비가 되나, 이거를 맨날 확인하면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앙 생활을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거룩함이라는 그 틀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그런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 막막한 상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적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힘듦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아버지시라면서요. 저 학교 다니려면 차비 필요해요. 저 학교 다니려면 얼마 정도 필요해요. 이렇게 정말 그 금액까지 이야기하면서 솔직하게 기도를 드리셨대요. 근데 보통 우리들은 이런 기도 정말 재정이 어려울 때 기도 드리고 막 땅바닥 바라보시는 분 있죠. 돈 떨어져 있나 이렇게 보려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시진 않고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한 뒤에 누가 돈을 직접 주진 않았지만 본인이 뭔가 레슨을 구하려는 공고를 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모르는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레슨을 받고 싶다. 자꾸 이렇게 그 재정을 채울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 장진숙 작곡가님이 그 재정의 훈련,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재정의 훈련을 쭉 받으시다가 믿음이 이제 점점 커지니까 내가 하나님께 필요를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좀 재정을 드리는 기쁨도 누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왜 His will이라는 요거를 만들게 되셨냐면, 그러니까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니까 만들어 놓은 음악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음악들이 있었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찬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원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앨범 내려면 재정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셨냐면 이분은 나름대로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여기까지 음악도 전공하고 왔으니까 내가 유학도 가고 그래서 더 음악을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 어려운 형편에 돈을 잘 쓰지 않고 유학 가려고 모아놓은 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계획한 뜻을 꺾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음악을 나누라는 그 마음에 순종하여서 His will이라는 앨범을 정말 향유 옥합과 같이 자신의 재정을 그 유학 자금을 깨서 드렸다고 합니다. 인생에 정말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난 분이죠. 이 찬양이 되게 너무 절절해서 어떨 땐 듣기가 좀 힘든데 이 곡을 지으신 분이 정말로 그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사셨고 그곳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임재하심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인생의 광야, 인생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분이 계신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빈 배 위에 서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앞으로는 생계를 이어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어부로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혼자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고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 사실 제자로 산 세월보다 어부로 산 세월이 훨씬 많은데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나름 베테랑 어부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니 창피하다, 자존심 상한다 이런 마음보다는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제자도 할 수 없는데 물고기도 잡히지 않으면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마 그런 질문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 위에 그 밤을 보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네, 여러분 인생의 빈 배와 같은 시간, 또 광야와 같은 시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벽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 계시다면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어떤 것이냐면 5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 모르고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 고기가 없는 줄 다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직업이 목수셨는데 그냥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니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넘치도록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까 봐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맞은 이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내 능력이 다 깨지는 밤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잠시라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물고기 잡는 재능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여기다 더해지니까 역시 물고기 잡는 게 내 길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안심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같이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인생의 빈 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보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올해 4월에 저와 이제 가까운 분들이 좀 많이 크게 아프신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친구는 저보다 뭐 나이 어리지만 그냥 친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한 친구는 갑작스럽게 이제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가족분들 중에서 암을 투병하시는 분들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수술도 받게 되고 또 항암이라는 또 그 긴 시간도 보내게 됐습니다. 네, 가까운 사람이 이제 병에 걸리면 좀 찾아보게 되잖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걸린 암은 이제 증세가 초기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이제 판정이 됐을 때는 이미 거의 온몸에 암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 이제 생존율도 높지 않은 그런 암이었습니다. 참 절망스럽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기억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그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암을 정말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암을 했을 때도 어땠을까요? 항암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약이 계속 효과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항암을 맞으러 가면 그 수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 시간 동안 이 항암 받지 않게 해달라고 모두 다 기도했었는데 그 기본 세트가 있어요, 항암에. 근데 그 기본 세트를 받고 나서 마지막 날 확인해 보니까 암 수치가 다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재정적으로도 이 암 진단을 받고 일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지원금으로 보충이 되고 또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어서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 좀 여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표적 치료라는 것을 받게 되었는데 이 표적 치료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시술을 해야 될 때 그때 딱 그게 갑자기 건강보험에서 처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용에 크게 부담 없이 표적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정말로 그 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 할렐루야 제가 외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니까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제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암에 걸리거나 죽음을 앞두거나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가 신에 대한 부정입니다. 암에 걸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병에 걸리게 할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병에 걸렸을 때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시간, 가장 내 인생에서 힘든 시간인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마음이 풀어지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같은 산부인과 병동에 다른 엄마들은 자녀를 쉽게 낳기만 하는데 자신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기대조차 할 수 없다는 그 생각만을 하며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는 절망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판단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아픈 마음에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연스러운 감정에 대해서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이 멈춰서고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 것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병에 걸린 환자로서 겸손하게 병에 마주해야 할 때 그 인생의 빈 배 위에서 막막한 두려움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과 또 앞으로 잃어버릴 것들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빈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서 계셨는데 예수님 그곳에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잃어버릴 것들에만 집중한다면 나의 뜻이 꺾어진 것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고기 잡는 재능에 주님의 말씀이 더해지니까 정말 만선을 잃었죠. 정말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물고기 잡는 일을 앞으로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다라는 반응을 보이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해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뜻은 나는 업으로 사는 게 내 뜻이었는데 그게 내가 익숙한 일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방향을 가리키는 곳은 저곳이구나.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어린 양을 먹이는 소명으로 주님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하고자 할 때 보통은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설득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신 뒤에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18절인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 젊은 베드로는 스스로 하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인생이었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린다, 남이 이렇게 띠를 띄운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보통은 이런 것을 하면은 너에게 이런 유익이 있을 거야 라고 저희들이 설득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삶은 팔을 벌리고 남이 뭔가 인도하는 삶, 능동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마 저항감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들 또한 아실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내가 뭔가 주도하는 삶, 능동적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능동태는 내가 주어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죠. 수동태는 다른 누군가가 주어이고 다른 누군가의 뜻대로 주어진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뜻에 잘 귀 기울이며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뜻을 꺾고 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데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이제 베드로의 죽음을 본 이후였기 때문에 19절에 18절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혈기로 가득하고 급한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능동적으로 먹고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 수동태의 삶이 있었기에 우리의 역사 속에 지금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젊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것도 또 선택의 폭도 줄어든다는 것을 또 마치 누군가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서 내 뒤에서 그 밀어붙이는 대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듯 합니다. 제가 한 번씩 70이 넘으신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툴툴거리는데요.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툴툴거리면 저희 아버지께서 70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이가 되면 다 받아들여지고 다 이해가 된다. 그리고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삶, 수동태의 삶에 엄청난 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을 향해 주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동태의 삶, 수동태의 인생이라는 제목의 이제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설교를 하신 목사님은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아프셨고 또 신장 투석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로비에서 분식을 먹고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너무 맛있겠다고 막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잘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떡볶이 하나도 편하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건강의 상태, 몸의 상태셨기 때문에 부러워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셔서 떡볶이 하나를 편하게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몸 상태로 설교를 하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니, 목회를 하게 하시려면 건강한 육체를 주시지. 저렇게 연약하고 아픈 몸으로 목회를 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죠. 또 몸이 그렇게 아프고 계속 투석을 해야 되면 사역을 좀 내려놓게 해주시지. 어떻게 하늘나라 가기 직전까지 이 교회의 목회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동태의 삶, 수동태의 인생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기쁘게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그 수동태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만 따르기를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자신의 뜻대로 했다면 3년의 제자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어부로서 살다가 평범한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가며 아마도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넓혀졌을 것이고 물론 힘드셨겠지만 또 그 죽음조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빈 배에서 주님은 우리를 수동태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내 뜻이 아니어도 내 뜻을 꺾어야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수동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기대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수동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또한 특별히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박규성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믿음이 식어져서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질병의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살기를 고집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동안 하나님 내 뜻과 내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또 인생의 빈 배 위에 있는 것 같은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승리교회 특별히 금요기도회 주님께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어려운 중에 정말 절박한 중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현장 예배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면서 우리 믿음이 식어진 청소년들 청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힘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병상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가운데 또 답답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 계시다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깊은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3시 반에 은퇴 감사 예식이 있습니다. 박정수 권사님, 석경애 권사님, 최윤정 권사님 세 분 은퇴하시는데요. 함께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교리대학 수료식이 12월 3일 금요일에 금요기도회 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아세례식 신청 진행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유아세례식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수동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